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할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누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욥기는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욥 스스로가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까지도 욥이 의롭다 그렇게 칭의 그러고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모든 논리는 대전제가 욥은 의인이다라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인가? 의인의 고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모든 논지는 그 핵심이 욥은 의인이다. 그런데 왜? 어째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야 이 모든 논지가 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도 이걸 알아야죠. 그러나 이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 때 사탄과 나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의인이다. 자, 무슨 교훈이 됩니까? 오늘 나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어쩌면 불의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의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의하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이 의로운 거고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한 사람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고소하죠.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왜 의롭을 쓰고 있어요? 저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지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독생자가 저의 모든 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미 값을 치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법정 용어예요. 값을 치르지 않았을 때 죄가 되고 죄가 될 뿐이지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독생자를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이미 선언하신 사람이에요. 누구도 욥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엘리후의 말이 많은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엘리후가 잘못된 논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전제는 욥은 죄인이다. 그래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죠. 네가 뇌물 먹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고난을 설명해야 되는데 고난은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욥이 죄가 있어요. 근데 욥을 아무리 들춰봐도 딱히 무엇이 죄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신학은 완성시켜야 되겠고 그 기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까 없는 죄까지, 그래 너가 뇌물 받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게 엘리후의 논리예요.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간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보니까 욥이 말이 너무 많아. 죄인 주제에 말이 너무 많아. 엘리후 생각이에요. 그런 부르짖음이 공간 가운데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회개를 해야지. 원망하고 부르짖고 불평하고 잘못됐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죄인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 단편적인 논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엘리후가 좀 나은 사람인가 싶지만 결국은 앞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똑같이 상처 입은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밖에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엘리후는 그저 자기의 신념에 사로잡힌 그런 신학 이론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변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욥을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 이미 얻어 터질 대로 얻어 터져서 그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핵펀치를 막 날리는 이런 사람. 이게 엘리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신학의 체계 속에서. 신학 그러면은 목사들만 신학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 30년 동안 수없이 들은 그 설교 말씀과 또 성경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신학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학에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지혜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후가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고난은 우리의 귀를 열어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곤고한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귀를 여신다라는 것은 고난에 어떤 피할 길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해요.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오늘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견딜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 거지 내가 그게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죽을 맛이잖아요.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나 죽고 싶어요. 차라리 무덤이 내 아버지고 구더기가 내 어머니인 것이 나는 더 죽음만이 나를 안식을 얻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그 광야에서 소리 지르고 다시 애굽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나 죽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인간들을 데리고 이 광야길 가는 건 나 죽을 맛인데 차라리 나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 사랑하신다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소리 지르잖아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다. 인정해 주셔서 고난을 당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사. 엘리후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고난을 지날 때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그저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행복한 날이 찾아온다. 되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때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도 잠깐 고난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잠깐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든 죄를 고백하든 그렇게 불평하고 떠들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실 것이다. 맞는 얘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급하게 발버둥 친다고 벗어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물어봐요. 사모님 좀 어떠세요? 그럼 제가 요즘은 그냥 웃어요. 암이라는 게 감기 났듯이 한두 주 앓고 나면 낫는 게 아니잖아요. 5년, 어쩌면 10년, 시간들이 긴 거예요. 그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봤자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요즘 어떤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냥 일상을 사세요. 일상을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밤기도 하거든요. 밤기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8시에. 그래도 7분이나 나오셨어요. 평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아내가 나와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겠다고 그래요. 하라 그랬어요. 일상을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고난은
발버둥 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러면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인내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읽도록, 오늘은 하나님 여기를 척 폈는데 거기에 그 말씀, 여기를 척 폈는데 거기에 그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으니 그렇게 지내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행복한 날 주시겠죠. 앞서가신 분들은 주신다.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담이 되어서 감싸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엘리의 이 말이 맞아요.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예요? 옳은 얘기를 해도 국률이 빠진 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권면에는, 적어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한 권면의 말에는 국률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욥은 지금 반 죽음의 상태잖아요. 벌써 한 발은 죽음에 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말들은 이미 초죽음 상태의 욥을 완전히 숨통을 끊어야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공포로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완벽한 의인되라고 엎친 데 덮치는 것처럼 설상가상 초죽음 시켜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잿더미에 뒹굴며 초죽음 상태 형편에 놓여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욥은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투적인 신학, 초짜 신학.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이것이 아주 신성모독으로만 보일 뿐이에요. 또 초보 신학자들은 늘 문제가 돼요. 상담 전공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실습하고 상담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여러 잡았구나. 함부로 해석해 주려고 그러고 함부로 답을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내도 저도 요새 그런 얘기만 해요. 여보, 지금은 들으면은 할 말이 없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러시군요. 그렇구나. 아이고 어쩌나. 사실 일만밖에 해줄 말이 없는 말이 그렇지 않나요? 아내도 그래요. 여보 그런 것 같아요. 하도 요새 신학 상담이네 남하다 보니까 막 해석하려고 그래. 뭐든지 다 막 해석하려고 그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듯하여 여러 잡으시겠구나. 그러니까 섣부른 신학은, 섣부른 나의 경험은요, 사람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린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지를 함께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 그렇구나.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럼 좀 어때? 예, 괜찮아가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 나에게도 괜찮아가 필요하고 너에게도 괜찮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하면 우리는 좀
심판자가 되지 말고 괜찮아, 그렇구나, 이 말을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어요.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겸손함으로 상대방의, 우리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서로에게 든든한 담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아프면 견디기가 어려울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견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야 되는 시간은 지나가야 끝나는 것인데, 그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아플 때 하나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담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견뎌내며 함께 들어주고,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